오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후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방에서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제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왕이 되시겠구나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아끼시는 나는 세상적으로 높고 근사한 자리를 맡게 되지 않을까 소망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혼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마침내 그날이 오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닌 보람이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아주 주관적이고 또 잘못되고 왜곡된 기대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혼자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상이몽이라는 표현이 있죠. 한 자리에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보면서 웃었다는 영상을 누가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미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0초밖에 안 되는 짧은 영상인데 그냥 아주 간단한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한 3살 정도 되는 손녀하고 이렇게 찍힌 영상인데 집에서 그냥 놀다가 찍힌 영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연유는 알 수 없지만 할머니가 그냥 영상이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갖다 버려야겠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이 말 안 들으면 아이 갖다 버려야겠다 말도 안 듣고 이런 표현 한국에서 장난으로 쓰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갖다 버려야겠다 하니까는 그 3살짜리 손녀가 할머니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그러니까 할머니가 다시 한번 이런 말씀하세요. 갖다 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손녀가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비? 그럼 할머니가 막 깔깔대면서 막 자지러지면서 웃으세요. 이게 얼마나 웃긴지 몇 번을 보았는데요. 할머니는 지금 갖다 버려야 되는 대상을 이 앞에서 말 안 듣는 손녀를 생각하면서 말씀하셨을 텐데, 어린 손녀는 우리 집에서 갖다 버려야 하는 존재는 할아버지 아니신가? 라고 제 어린 나이에 생각을 한 거겠죠. 그냥 웃어보자고 하는 말이니까 할아버지들 너무 상처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정말 웃자고 하는 이야기. 할아버지들이 중요하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들려지는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매주일 출석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예수님과는 전혀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삶에, 내가 바라는 꿈에 도와주시는 분, 함께 해주시는 분, 응원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한 번 더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3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감정이 상했던 것 같아요. 즉시 그 말씀에 반응을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36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대체 당신이 가시는 곳이 어디길래 나는 못 간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는 내가 가려고 하는 길, 내가 가야 하는 길과 너가 지금 따라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그 길과 베드로가 나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영광의 길을 걷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길을 기대하면서 그 길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에 살 때에 가장 높은 산이 벤 네비스라는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높이가 1350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다지 높은 산이 아닙니다. 왕복하면 7시간, 8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유학을 하는 중에 그래도 한 번은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갔다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일을 실행에 옮겼는데요. 제가 아들하고 그 산을 가겠다고 했더니 훨씬 어린 딸이 자기는 왜 안 데려가냐고 자기도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너가 가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오빠는 걸어갈 수 있지만 너는 왕복 7시간, 8시간이라 네 마음은 알겠지만 너는 갈 수 없다고. 그랬더니 막 울어요. 왜 차별하냐고. 오빠는 되고 왜 자기는 안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설득을 하는데도 막무가내입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너도 잘 준비해서 같이 가라. 그래서 7시간 걸어야 하니까 신발도 잘 신고 옷도 입히고 먹을 것도 챙기고 물도 챙기고 해가지고 내 가족이 함께 산 정상을 향해 출발을 했는데요. 한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딸이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더 이상 못 걷겠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이 상태에서 한 발자국도 더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아내는 전혀 놀라거나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럴 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인 저희가 딸을 알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그 딸이 산 정상에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아내가 딸만 데리고 숙소로 먼저 돌아갔고 저는 아들하고 둘이 아쉬운 표정을 하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며 산 정상까지 다녀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현실과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고 무엇을 기대하면서 그 길에 동참하겠다고 말하는지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너가 깨닫고 따라오기 위해서는 너에겐 아직 경험이 더 필요하다. 특별히 실패하는 경험, 깨어짐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예언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실제로 베드로는 그 이후에 깨어짐의 시간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기독교 방송인 CBS의 새롭게 하소서나 혹은 CTS의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방송을 보면 이런저런 다양한 분들이 나오셔서 귀한 간증을 해주시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요, 거기 나오셔서 본인 인생에서 좋았던 일을 간증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십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요.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얼마나 큰 실패를 했는지, 자기가 인생에서 얼마나 크게 넘어졌는지, 얼마나 많이 깨어졌는지를 간증하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시죠.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걸어가겠다고 결심하는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요, 사연이 없는 분들이 없고요, 아픈 이야기가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목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단 한 번도 실패 없이, 단 한 번도 어려움 없이, 단 한 번의 슬픔과 고난 없이 이 목회의 길을 걸어왔다고 고백하시는 목사님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려서부터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가리켜서 영재라고 하고 천재라고 하고 신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로 영재, 천재, 신동이라는 표현이 붙지 않는 직업군이 있는데 종교인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표현이 붙지 않습니다. 천재 전도사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신동 목사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라는 길은, 이 사역이라는 길은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반복적인 실패와 깨어짐의 경험들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시간들의 축적을 통해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성도의 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성공을 누적해가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는 삶이 성도의 길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실패와 깨어짐의 경험 속에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삶이 성도의 길인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깨어짐의 시간에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내가 예상치 못했던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쩌면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른 성도의 길일 것이고요, 그 깨어짐의 시간과 슬픔과 고난의 시간을 걸으시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힘과 위로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접했던 당시 베드로의 기분은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젊었고 혈기왕성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뒤처지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0대 초반에, 그전에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머리가 아주 조금 커졌다고, 아버지가 설교하고 내려오시면은 설교를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아버지는 설교를 이렇게 하시면은 좀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저렇게 하시면은 좀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요즘에는 저희 아버지가 네 설교를 매주 보고 있다고 하실 때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런 말 안 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내가 베드로인데, 내가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너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베드로가 37절에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내가 가는 곳에 너가 따라올 수 없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다는 아주 과격한 표현으로 응수합니다. 내 목숨을 버리겠다는 표현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감정적인 외침과 과격한 표현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제가 벤네비스 산에 자기도 따라갈 수 있다고 큰 소리로 울면서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을 했던 어린 딸의 울음과 약속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운운하지만 사실은 나약하고 철이 없고 깨달음이 부족한 베드로의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성난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38절 말씀이요, 네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실 때예요, 예수님의 목소리의 톤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며 말씀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지금 베드로는 약간 흥분한 상태거든요. 목숨 바치겠습니다 막 얘기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 겸손하게 와서 제 목숨을 한번 바쳐, 이게 아니거든요. 기분이 상해서 내가 주를 위해 목숨 바치겠습니다 라고 지금 던져놓은 상태거든요. 예수님의 38절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막 흥분하셔가지고 화가 나셔가지고 야 임마 네가 목숨을 버려? 뭐 이러셨을 것 같으세요? 이 자식아, 내가 100% 확신하는데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놈이야. 그러고도 남을 놈이야. 네가 나를 부인 안 하면은 내가 내 손에 장을 찢는다 임마. 너 빨리 나가. 너 내가 너 두 눈 똑바로 뜨고 너 부인 안 하나 내가 지켜본다. 잘하죠? 집에서 많이 해본 솜씨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절대로 그런 어투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안쓰러운 눈으로 베드로를 지그시 바라보시면서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의 목소리의 톤이 어땠을까? 성경에 음성은 나오지 않잖아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런저런 참고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상상의 영역이니까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친구랑 대화하다가 제가 이런 말씀에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랬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어제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호기심이 생겨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원래 평소에는 챗GPT를 안 쓰는데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실 때에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랬더니 이 AI인 챗GPT가 저한테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이 질문은 깊고 섬세한 묵상을 요구하는 아주 아름다운 질문입니다. 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처럼 좀 아름다운 질문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챗GPT가 아름다운 질문이라고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자기도 상상을 해봤는데 예수님의 성품과 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예수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애통함과 연민이 섞인 뼈를 울리는 슬픈 어조였을 것 같다. 베드로를 향해 네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애통함과 연민이 섞인 베드로의,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좀 뼈 때리는 슬픈 어조였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철없는 베드로의 현실을,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지만 베드로를 책망하시거나 놀리시지 않았고 베드로에게 분노하시거나 실망하시지 않았으며 사랑이 담긴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며 실패를 경험할 것을 아셨지만 그 실패와 깨어짐의 시간들을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깨닫고 그 길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씀이 네가 내 목숨을 버린다고?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놈이야 라고 하시면서 마치 베드로를 포기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베드로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간을 통해서 너가 예수의 길, 예수의 꿈을 다시 생각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대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에 금이 가고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난 3년간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서 따르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따름과 베드로의 따라가는 마음이 아주 달랐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열심이 부족해서도 아니었고 베드로의 용기나 자질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과는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원하셨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시간도 헌신했고 물질도 헌신했고 자신의 미래도 조금 포기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투자를 통해서 언젠가 자신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당시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활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신은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도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면 이 말씀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이겠습니까? 훗날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부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고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에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하고 수치스러웠을까요? 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 깨어짐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선택을 해야 했고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을 향해서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걸어가야 할지 아니면 이제라도 예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꿈을 향해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존심도 모든 기대도 야망도 욕심도 이때 다 깨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깨어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예수님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나의 꿈에 예수님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예수님의 길을 나의 길로 삼으며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어린 시절 어머니 곁에서 함께 불렀던 찬양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엔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인데요, 다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참 그 예전에는 초등학교 시절에도 이 찬양을 그렇게 크게 불렀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목이 터져라 이 찬양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저 찬양을 크게 부르실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가사도 모르면서 그 음이 좋아서 따라 불렀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그 다음 가사를 부를 때예요, 제 기억 속에 성도님들이 늘 많이 우셨어요. 부끄러워서 그 다음 고백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곳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는요, 주여 3번 크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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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길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 온전히 깨어지기 이전에 나를 위한 꿈을 예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랬던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베드로는 더 이상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정치적 영광이나 세속적인 영광을 자신의 꿈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가능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올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꿈꿨던 영광이 왜곡된 영광이었음을 알았고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계속 걸어가다 보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도 베드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은 잡혀야 산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지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오 주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는 시간이 그래서 실은 축복이다. 나에게서 절망을 보아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 혹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절망의 시간, 깨어짐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시간은 단지 깨어지고 절망하고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예수님의 길을 조금 더 잘 따라갈 수 있는 시간, 예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조금이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짐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걷자고 초청하시는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시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왜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하기 원하시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과 함께 꿈꾸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세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회복시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길이 저와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길이 되고 나의 꿈이 예수님의 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꾸셨던 꿈이 저와 성도님들이 동참하는 아름다운 꿈이 되기를, 그렇게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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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는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예배 가운데 깨어지는 마음과 현실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목소리와 예수님의 안타까워하는 그 눈빛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깨어짐을 통해 예수님의 꿈을 꾸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깨달으며 나의 꿈을 위해 예수님을 활용하는 삶이 아니라 부족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걸음에 동참하는 삶이 되기를 초청하십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그 예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 나의 깨어짐을 잘 이해하시며 바라보고 계시며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음성에 조금 더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나의 깨어짐과 나의 현실을 늘 바라보시며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결심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도와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주님,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 가능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베드로의 삶을 새롭게 세우시며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또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베드로처럼 넘어지며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분하지 못해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며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말씀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힘을 얻고 새로운 한 주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깨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인간적으로 너무나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어려움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기쁨이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베드로에게 새로운 도전과 결심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부족하지만 겸손하게 주님의 꿈에 동참하며 주님의 길에 서기 위해 애를 쓰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물과 함께 인생의 기도의 제목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